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전체입니다.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움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친구들,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맞이한 계절을 닮았습니다. 얼어있던 마음도 어느새 봄바람에 녹고 닫혀있던 감정도 불쑥 어느 틈에 부드럽게 열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단지 감정의 설렘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보는 눈이 달라질 때 시작된다. 익숙함으로 덮인 시선을 걷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랑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강사 김미경 님이 한 강연에서 전했던 문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동역자, 가장 자주 마주하는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무례해지고 더 무심해집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먼저 떠오르고 존중보다는 기대가 앞서며 사랑보다는 피로감이 쌓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감정의 덩어리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처럼, 교회를 향해 흠도 점도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눈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눈을 우리도 회복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아가서 6장은요, 사랑의 관계가 위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느라 밤거리를 헤매었던 여인의 이야기였던 5장을 지나서 6장에서는 이 남성 화자가 여인을 향해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이 찬사는 단순한 예쁨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자 영적인 중심지, 깃발을 든 군대는 정돈된 질서와 장엄함을 의미합니다. 시인은요, 여인을 존재 전체로 찬양합니다. 머리채는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고 치아는 목욕한 양떼처럼 깨끗하고 고르며 입술과 뺨은 석류 껍질처럼 빛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음란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경외와 존중의 시선입니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아가씨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단 하나이다. 이 구절은 그 어떤 비교도 의미 없다는 듯 유일하고 온전한 사랑을 향한 언약의 헌신을 선언합니다. 사랑은 숫자나 감정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고백의 깊이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3절, 친구들 공동체의 음성으로 외쳐지는 돌아오너라 술람 여자야. 이 부름은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섞고 있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여겨지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창조 질서 안에서 정결하게 해석하는 독특한 책입니다. 본문 속의 찬사들은 여인의 외모를 넘어서 그 존재 전체를 존귀하게 보는 시선을 드러냅니다. 이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경외의 사랑, 언약의 사랑, 선택의 사랑입니다. 단 하나의 비둘기라는 그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언약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입니다. 술람 여인을 부르는 친구들, 공동체의 음성. 이 사랑은 그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질서, 회복과 평화로 이어지는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주 시선의 상실에서 시작된 위기로 무너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때는 아름답게 여겨졌던 사람, 감사하며 바라보더니 함께 있어서 벅차던 존재가 어느덧 당연하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다시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눈이 회복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새로워질 때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귀한 아름빛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비추어 3가지 적용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시도해 보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한 주 이 3가지 적용점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시 바라보세요. 가까운 이의 얼굴을, 그의 치열하고 처절한 삶을, 무엇보다 그의 상심하고 낙심한 영혼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존재로 다시 보려고 애써 봅시다. 둘째, 존중의 언어를 회복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낯간지럽지만 이러한 고백은 관계를 세우는 거룩한 기초가 됩니다. 셋째, 익숙함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오늘 내가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위해 선택하신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단지 가정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데 그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며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잊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약 위에 세워졌던 관계를 감정의 기복으로 판단했고 사랑을 지키기보다 익숙함에 속아 흘려보내며 무뎌진 나의 시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며 가장 위대한 사랑은 다시 바라보는 눈에서 자란다는 것을, 디르사처럼, 예루살렘처럼,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당신께서 내 곁에 두신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배우자, 부모, 자녀,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 쌓인 상처와 피로 오해의 거리를 넘어서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존중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사랑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복음처럼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제 마음 한복판에 심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품고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 시선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